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 8장의 내용은요, 이 열왕기하 이제 이 말씀이 그냥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되고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이 시간의 흐름을 이제 기계적으로 그냥 뭐 1시, 2시, 3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북이스라엘 왕에게, 또 남유다 왕에게,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시간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각각, 한 사건은 굉장히 앞에 있던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고 있고, 또 한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 내용이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8장의 내용은 이렇게 좀 이렇게 편집이 된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 갖고 오고, 또 여기서 하나 갖고 오고, 또 저기서 하나 갖고 오고, 이렇게 편집이 돼서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게하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게하시는 어떻게, 사실 어떤 사람이죠? 어떻게 되었죠? 저희가 5장에서 나하만 장군 사건을 이제 알고 있지만, 이 나하만 장군 병을 고쳤다가 대가를 받았죠. 이 엘리사가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데, 게하시가 욕심이 나서 돌아가는 나하만 장군을 멈추게 하고 그에게서 이제 예물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엘리사가 알고 이 게하시를 징계해요. 그래서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실 이 게하시는 이제 엘리사의 이제 사환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게하시가 등장을 해서 북이스라엘 왕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앞에서 이 엘리사가 했던 이 일들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나하만 장군 사건 때 이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사환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8장에 가서 이 나하만 장군은 5장이잖아요. 5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 5장의 내용 이후에 8장에 가서 다시 게하시가 나와서 이런 이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사실은 지금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이제 이 열왕기하 8장에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8장의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뭔가 편집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유지해 갑니다. 그 모습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요, 이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남유다의 왕도 그렇고 아합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합의 집안과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있고, 또 아합의 사위가 되고 있고, 이런 이제 아합이 행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남유다 왕, 그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또 있죠? 하나님이 어제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돼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그런 정말 극심한 고난이 임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주시고 그들이 남겨놓았던 식량과 물품을 다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다 취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하는 징계의 차원으로 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된다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7년 기근의 상황도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7년 기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다시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남유다 왕도 그렇고 변화되지 않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고 또 돌아서지 않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시지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7년 기근의 상황에서 그 7년 기근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7년 기근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요. 7년 기근 동안 수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 기근이 북이스라엘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7년이면 뭐 거의 식량이 다 떨어지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간일 겁니다. 네,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기근이 있었고 또 7년 풍년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요 7년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7년의 기근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7년 동안 기근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막 굶어 죽고 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수넴 여인의 이야기만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해서 7년 동안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었는가? 엘리사가 하나님이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 7년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7년 기근을 일으키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북이스라엘 땅을 좀 피해서 7년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해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의 가족들이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도 여러분 7년 동안 집을 떠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과 그 자신에게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은 어떻게 될까요? 7년 동안 아무 사람도 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마 분명히 사람들이 여기 주인이 없는 건가 보다 하고서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든지, 완전히 다 뭐 폐허가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또 이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호소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죠?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년이 단 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이 지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집도 그렇고 자기 땅도 그렇고 이게 다 누가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소유라고 증명을 하고 그걸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왕에게 이걸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살지 않고 있다가 돌아와서 내 땅이고 내 집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증명하려니 이게 쉽습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뭐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증명하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증명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게하시가 북이스라엘 왕 앞에 서서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나에게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죠?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아멘. 마침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때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저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하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다시 엘리사가 그렇게 했냐 이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걸 다시 돌려주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은요 7년 기근을 전혀 어려움 없이 통과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을 다시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는 것도요 정말 그냥 전혀 어려움 없이 회복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그가 순종하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8장에 이 열왕기하 8장에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징계가 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삶을 어렵게 하시는 7년 기근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앞에서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막 포위가 돼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이제 완전히 극적인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주어져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상반되게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가정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기근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마리아 성이 뭐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 가정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실까요? 오늘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하게 내 뜻대로 나를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이 열왕기하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남유다 왕도 그렇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수냄 여인처럼,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 수냄 여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수냄 여인의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수냄 여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의 신하예요. 이 하사엘은 아람 왕이 병이 들어서 엘리사에게 병이 나을지 좀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해서 보낸 이 아람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아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이 하사엘에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왕에게 반드시 나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내가 알기는 이 아람 왕은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하사엘이 이 말을 듣고 가서 어떻게 해요? 왕은 살 겁니다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불에 물을 적셔서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을 암살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는 이야기도요,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너가 이스라엘 아람의 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줘요.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렇게 아람 왕을 죽이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대신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언제 이미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이 열왕기하 8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말씀이 시간이 흐르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의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실행이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사엘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악한 왕이 되려 그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람 왕을 세우시는 일도 행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하 8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또 이제 하사엘을 통해서 또 북이스라엘과 전쟁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전쟁을 이루는데 또 그걸 통해서 또 그들을 징계하시는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